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또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그리고 고양이는 서로의 신호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고양이와 개의 사인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아지는요, 기쁠 때는요, 꼬리를 높이 들고 쳐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쳐 들고 또 털끝도 세우고 꼬리도 세우고, 이 고양이가 기분이 나쁠 때 그럴 때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요, 강아지가 자기를 반긴다고 좋은 줄 알고 강아지가 꼬리 들고 있는 고양이에게 갔다가 그냥 핥혀가지고는 다시는 개와 고양이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의 신호가, 사인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야구 경기를 요즘에 참 여러분들 잘 보는 분들이,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경기도 사인이 중요합니다. 그 사인대로 해야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인대로 던져야 하는데 사인대로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을 맞고 안타를 맞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호와 사인이 중요하다. 우리도 세상 살 때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의중이 어떤 뜻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큰 실수와 가오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깁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일 대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꼭 찾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지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꼭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면 눈치껏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아멘. 만약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기쁘십니까? 네. 모든 기도 생활이 기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내적인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얼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충만하신 분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신앙이 충만한 분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이 밝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그래서 전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 전도지가 구겨졌어요. 전도지가 활짝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지 수천 장 수만 장을 제작을 해서 전도지를 나누지만
수만 수천 장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내 얼굴의 전도지 한 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수만 장보다 내 얼굴이 더 중요한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내 얼굴이 광채가 나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불과 넉 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빌립보서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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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무려 넉 장 가운데 17번이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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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제가 17번도 이 자리에 못하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다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웃고 또 웃고 아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웃으면 병도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 인체에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T 면역세포는 암을 이기는 세포라고 합니다. 미국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사람이 웃을 때에 이 T세포, T면역세포가 활성도가 무려 200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기쁘지가 않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겠습니까?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게 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만, 기쁨의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제일 큰 축복이 바로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크게 웃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의 내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내장이 있는데 하하, 호호, 우리가 크게 웃을 때에 우리의 내장 가운데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는데 이 장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장을 마사지를 해준다. 이 마사지를 해주면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면역이 떨어진 면역도 증대되게 되고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고 건강한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빗 루이스라는 분은 사람이 웃을 때에 뇌파와 심전도의 변화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해야지 실험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짜 돈이 생길 때 아주 기쁘다고 합니다. 공짜 돈이 생길 때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 온 사람을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 실험에 참가한 사람마다 또 100만 원을 손에 줘줬다. 그러니까 막 좋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100만 원을 더 얹어서 200만 원을 실험을 받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것은요. 한번 크게 웃었을 때에 아주 크게 박장대소란 말 알죠? 박장대소 했을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웃으면서 하하호 손바닥을 치면서 했을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3천만 원의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공짜 돈 3천만 원을 받았을 때에 그 반응과 크게 웃는 것이 일치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가족 네 식구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한 번씩 네 사람이 웃었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1억 2천원입니다. 여러분 1억 2천, 여러분 부자가 되셨습니다. 어때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10번 웃으면 3억 원이 되고 100번 웃으면 30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뇌가요, 참 머리가 좀 나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우리 뇌가 멍청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도 억지로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90%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 90%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T 면역세포가 나오고 우리 속에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 나오고 또 다이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나쁜 세균을 잡아먹고 바이러스는 다 죽여버리고 좋은 세포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세종주님의 성도님들은 모두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기뻤고 말씀 듣는 게 기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게 되고 그때 바로 바이러스 사단 마귀가 침투하고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쉬면 우리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신을 쉬는 순간에 우리의 호흡은 끊어졌기 때문에 신앙을 볼 때에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항상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마칠 때에는 또 기도하고 마치시고 중간에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인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인간의 일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교회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이 말씀을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했을 때에 이 간구가 바로 prayer, 이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이 기도라는 말에 이 영어 단어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 때 파워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파워풀.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파워풀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 영어로 effective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파워입니다. 기도가 큰 힘이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야. 아,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파워다. 그리고 기도가 효과적이다. 가장 이펙티브, 효과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어쩌면 기도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보다 더 좋은 파워풀하고 기도보다 큰 힘이 있고 기도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믿음 생활하는데 늘 원망 불평으로 충만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참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원망에 있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원망을 했다면 결국 원망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원망이. 우리가 부모를 탓했는데 하나님을 나중에 탓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탓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니까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특별한 일에는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라는 말, 모든 조건에서라는 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도 감사하십시다. 아플 때도 더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아파 보니까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더욱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믿음도 주신 것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하나님, 손 다치고 허리 안 다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모든 것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약해도 감사. 더 큰 행복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울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방법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있습니다. 이 소멸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우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소멸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소멸하다는 헬라어로 스베투네라는 말이에요. 예, 스베투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을 끄다, 또 다른 하나는 등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단의 불이 꺼져야 돼요, 끄지 말아야 돼요?
끄지 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멸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례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침례를 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과 여러 교단들은 이제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세례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바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봉사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지고 싸늘해집니다. 교회와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찬송 부를 때 뜨거워지고,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재필 목사님 인도하고 우리 장영순 피택 장로님, 또 하나님하고 또 우리 곽정순 권사님, 유선자 집사님 앞에서 나오면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됩니다. 그 앞에 서서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춤추면서 뜨겁게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요 더 뜨겁게 할 거예요.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명한 학자이고 저명한 교수인데 학식이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분이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읽었다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했다.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들고 머리 위에 먼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경책에 내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이 학식이 많은 교수님이 하나님, 내 지식과 내 학식보다도 성경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이 나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관이 아주 좋은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편지를 보내는데
성령이 바울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후가 흘러서 와서도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때 성령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느 장로님과 같이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여러분 이 성경책을 전시용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책을 그저 소설책처럼 읽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책을 내 머리에 올리고 잠깐 기도하고 성경책을 내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골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뼉치면서